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넷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이 넷째 대접 심판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받을 불과 유황의 그 고난, 불못의 고통, 그것의 전조 증상을 보여준다는 그런 예증이 되는 심판이 되겠지요. 1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그 명령을 넷째 천사가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땅에 쏟으라고 이제 16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여기에는 그 대접을 해에 쏟으라는 그 명령이 조금 얼핏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넷째 대접을 맹렬한 해에 쏟는 것에 의해서 이 땅이 어두워지는, 캄캄해지는,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혀 계시록 16장 1절의 명령과 땅에 쏟으라는 명령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넷째 대접 심판에서 해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구절은 이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바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던 헬라어 신적 수동태 에도데죠. 에도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해가 자신이 스스로 가진 내적인 자체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불러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여하신 그 심판의 권능에 의해서 사람들을 불러 태운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넷째 대접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 그것을 이 신적 수동태에 의해서 잘 나타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이 사람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보존자이신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그 보존하시는,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수여하신 그 능력, 그것으로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해의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능력, 거기에 우상 숭배자들이 이 당하는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2절에서 그들이 누군가 정체를 밝혀줬죠. 그들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고한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그런 짐승을 섬겼던, 우상을 숭배했던, 황제를 숭배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복적인 심판을 행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넷째 대접 심판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넷째 대접 심판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비적 심판에 불과합니다. 진짜 그들이 진정으로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도록, 이렇게 불못에 떨어지는 고난을 받도록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은 이제 불과 유황못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그런 최후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그런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이 예비적 심판, 넷째 대접 심판은 예비적 심판이에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
일시적이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영원하게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못에 떨어지는 극대화된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넷째 대접 심판이다. 예. 그래서 불로 태우니 이 구절은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문자 그대로 하면 사람들이 타 죽는 처참한 광경을 아주 회화적으로 강렬하게 묘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계시록에 이제 모든 이 환상들이 상징으로 해석이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해석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이 된다기보다는 G.K. 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7 천사가 각각의 대접을 쏟는 것이 직접 실제적으로 그 대접을 쏟는 것이 아니고 비유적인 개념이듯이 그 효력도 비유적인 개념이다. 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는 것도 어떤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것도 문자적인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그 예로서 구약 성경과 유대 문학에서 언약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나타낼 때 하늘 광명체의 주기적 운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한 장면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심판을 우주적 격변을 통해서 그러한 상징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실 때 불이 동반되어서 비유적으로 표현이 된 그런 장면들이 예레미야 7장, 스바냐 3장 이런 구절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악인들이 뜨거운 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러한 것으로 묘사된 이 악인들의 심판, 이것과 대조적으로 성도들은 뜨거운 고통을 주는 해의 열기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시편이나 이사야서의 9절에도 나타나지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이 그들을 서늘하게 해줘서 뜨거운 광야의 열기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또 밤의 어두움을 밝혀주었던 불기둥은 그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열기에서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광야의 그 밤에 서늘했던 그 추웠던 그런 것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한 온기로 보호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 종말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열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별도로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 16절에서는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에는 이제 승리한 순교자들 구원받은 성도들 이 세상의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이긴 자들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뜨거운 해가 태워버릴 것 같은 그 열기에 의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공개 화형이 그 박해자들이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박해하는 수단으로 공개 화형을 사용했었잖아요.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 기름을 붓고 사람을 묶어서 그 위에 올리고 사람 몸에 또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했을 때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돌아가신 우리 순교자들 그분들이 당하는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한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다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다.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 영원한 천국에는 이 세상에는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성도들에게 있었지만은 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친히 씻어 주시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예, 그 뜨거운 그 화형으로 공개 화형으로 타들어 죽어갈 때 그들의 목마름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그들은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 어린 양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눈물샘이 다 말라버리게끔 이렇게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그런 위로와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을 박해했던 자들은 이제 해의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을 태운다 그랬으니까 아주 뜨거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 예,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타나는 사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원수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에게 그들을 행한 대로 갚으신다.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형통하는 것 같이 보여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그들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 장차 맞게 될 그 불못의 뜨거운 고통,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 넷째 대접 재앙은 이 세상에서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불못에 가기 전에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때도 그들은 우리가 비록 눈으로 목격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마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고통, 그러한 고통을 어떤 형태로든지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1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까 사람들이 타들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성도들에게 행했던 그 박해, 예, 성도들이 그 당시에 화형을 당하고 그 뜨거운 열기 속에 타들어 죽어갔던 그런 악랄한 행동을 박해자들이 행했던 그 당시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편승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한 자들,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똑같이 갚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비참한 고통으로 그들은 되돌려 받는다. 비록 그들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그 공개 화형을 당하는 그 고통,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당하지는 않지만은 또 다른 형태의 해가 불로 태우는 그런 고통을 그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예, 사람들이 타들어간 모습은 크게 태움에 이 어구에 의해서 더 선명해지는데, 이 비유적인 묘사는요, 경제적인 고통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고통의 심판, 예, 왜 이것이 경제적 고통의 심판과 연결이 된 것이냐 하면은 바벨론의 심판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권력자, 적그리스도, 짐승, 이런 것들이 바벨론과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거는 당시에
당시에 극성했던 아주 그냥 극도로 발달했던 경제 권력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것이 경제 권력, 경제 체제가 우상숭배 문화와 직결이 돼 있고 우상숭배 문화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 체제가 이렇게 운영이 되었던 그 당시에 모든 것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해가 불로 태우는 고통이 그들에게 바로 그 경제 생활을 통하여서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최후의 심판에서 다 불로 태워지고 없어지고 그것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붕괴될 것이다. 요한 당시에 박해자들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합류해서 같이 성도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황제를 섬기는 자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거부함으로써 그 경제체제 자체에서 거부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그러면서 매매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함으로써 어떡하냐? 경제적 가난, 그것으로 인한 죽음, 절대적인 고통, 그런 것들을 겪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갚으시겠다. 하나님은 동일한 고난을 박해자들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그들이 의지하는 바벨론이라는 아주 발전된 경제체제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넷째 대접 재앙이 나타내는 바입니다. 그래서 해가 불로 태우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고통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짐승의 표가 나온 것은 바로 그들의 경제생활, 경제체제와 관련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해가 불로 태우는 재앙을 받는 것은 바로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시에 발전된 로마 제국과 굉장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당시에 그때만 관련이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문화와 그것을 중심으로 발전한 경제 체제, 그것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그것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해가 불로 태우는 이러한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나타납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이러한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들을 주시는 것은 역사 속에서 주시는 것은 물론 역사가 끝나면 역사적 종말에는 회개의 기회가 다 거두어지지만은 역사 속에서 이러한 재앙들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보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기회, 뭔가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섬기는 이런 경제체제, 우리가 섬기는 이러한 모든 것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런 해가 불로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출애굽기에 바로 왕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굳어진 그들은 오히려 그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이 심판을 막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그랬죠. 비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불로 태우는 것 같은, 해가 불로 태우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자신의 삶 속에서 맛보고서도 회개의 기회를 걷어찼을 때 결국은 진짜 불 속에 떨어진다.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못의 고통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대접 심판이 더 무서운 것이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불못에 떨어지는 그 고통을 미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은 그러한 불못의 고통에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랬죠.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당시 로마 시대에만 있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역사 속에서 계속 어느 곳에선가 존재했던 그런 절대 권력자, 악한 사탄에게 조종을 받아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절대 권력자, 그런 자들이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용에게. 그것을 받아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다 비방하고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짐승을 추종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고 그 체제에 순응하고 그 우상 숭배의 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불신자들, 그들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 동참하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가하는, 신성 모독을 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의 정체가 누구냐? 계시록 16장 2절에서 그들을 누구라고 했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예. 이렇게 말했어요. 예. 하나님의 보응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자기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렸다. 예, 예,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 예, 주권의 심판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감히,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재앙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나왔죠. 이거는 이제 이들이 대접 심판을, 이 넷째 대접 심판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이렇게 다섯째 막 이렇게 여러 대접 재앙들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린 이 짐승이 그런 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린 이 대접 재앙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저버리고 놓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다. 예, 여기 나타나 있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이 재앙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대접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재앙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사탄에게 단단히 미혹되어 있기 때문이다.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미혹이다. 미혹. 속이는 거예요. 예. 가장하고 자기네들이 참신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따라야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미혹, 속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탄의 미혹에 완전히 넘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자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 마치 이 넷째 대접 심판에서 이렇게 불로 태움의 재앙을 당하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의 재앙을 당하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유사한 것이죠.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 우리가 두 증인은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재자들에게
적대자들에게 불을 내뿜어서 말씀을 증언해요. 이 불이라는 건 말씀의 불이에요. 예. 교회 시대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두 증인이라는 거는 법적 증인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둘이라는 그 숫자가 붙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인, 두 증인, 교회의 법적인 말씀의 법적 증거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두 증인에 의해서, 교회의 말씀 증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복음이 증언됐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이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박해자들에게 영적인 심판의 형태로 임해요. 그리고 미래에 임할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불로 계속 증거했지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 태우는 그러한 심판을 내려서 그들에게 경고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했을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밖에, 정말로 진짜 불못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 종말은 예비된 것이고 예정된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이 세상에 올 것이에요. 그때에 이제 그 전체 인류의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크고 힘보자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책들에 그들이 행한 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거쳐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일밖에 그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넷째 대접 심판에서 해가 불로 태우는 재앙을,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 그러한 고통을 맛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다가 진짜 불못으로 들어가는 간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예증과도 같은 그런 넷째 대접 심판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